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신명기 11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0쪽에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8절부터 32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 추위를 뚫고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 날씨가 참 어제는 바람을 이렇게 맞으니까 이마가 정말 깨질 듯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 새벽마다 나오시는 그 걸음이 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이 뜨뜻한 데서 한숨 더 자는 게 아마 이 추위에는 우리 몸의 에너지를 보존하는 시간일 텐데 그것을 깨트리고 또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간구에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방식과 또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오늘도 또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묵상 계속 잘 하고 계시죠? 묵상하시면서 또 말씀을 읽으시면 아마 신명기 지금까지 그러니까 욥기나 신명기나 이렇게 계속 저희가 새벽마다 이 매일 성경 본문으로 했었는데 사실 이렇게 막 아주 특별하거나 뭔가 색다른 말씀들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매번 순종하라, 지켜라, 행하라, 순종하면 복 준다,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한다. 이제 이런 얘기들로 신명기가 지금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신명기 12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율법에 대한 내용을 아마 이제 소개를 하고 그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아마 하게 될 텐데 그 전까지 11장까지는 이 율법을 본격적으로 알리기 전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그 순종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다시 한번 이 12장부터는 이러한 율법들을 지켜라라는 내용들을 구체적인 내용들을 말하기 앞서서 이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 18절부터 32절까지는 앞에서 했었던 이야기들 사실 계속 반복이긴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 이제 그게 너의 미가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집의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라는 이야기. 신명기 6장에서도 이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제는 마음과 뜻에 두고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고, 그리고 자녀에게 가르치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그 말씀을 기록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 따라서 지금도 그들의 이제 집, 또 예전에도 그렇고 그 집 문 앞에 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이제 붙여놓는 그 문화가 생겼고, 또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이제 이 이마 속에도 또 옷의 끝에 이제 그 술이라고 하죠. 그 끝에 술에도 말씀을 이제 달아놓고 그 말씀을 이제 보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애쓰는 이제 그들의 습관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가장 잘 눈에 띄는 손목, 그리고 미간, 그리고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냥 항상 볼 수 있는 곳에 두라는 이야기이겠죠. 우리가 말씀 묵상 세미나 때도 그 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말씀을 계속 우리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늘 어딘가로 기울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경향성이라고 하는데, 그 마음의 경향성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노출해서 보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 본성이 익숙한 방향으로 마음이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의 기울기가 우리가 말씀으로 계속해서 훈련하고 보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의 죄악된 본성으로 향하게 되어 있어서 늘 말씀을 보고 듣고 기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두 발을 딛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곳이 이 사탄이 계속해서 세속적인 가치로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끊임없는 선악과의 유혹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게 될 가나안 땅도 아주 아름다운 천국과 같은 땅이 아니라 바로 가나안의 문화, 그리고 가나안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한 여러 신들이 머물러 있었던, 그 신을 숭배하며 또 그 신을 따르는 문화가 그 땅에 있었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 두면,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느 순간 그 가나안의 문화를 따라가는 마음의 경향성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에 노출되지 않으면 늘 세상의 문화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에 우리가 늘 우리의 경향성, 기울기를 계속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율법을 전수하시기 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어떻게 순종하냐면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런 잘 보이는 곳에 말씀을 두어서 늘 매일매일 말씀에 노출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나아가는 이 말씀 묵상이라는 것도 일단은 반대쪽 적극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과 한편, 그리고 말씀 묵상을 방해하는 것을 계속해서 멀리 해야 되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말씀 묵상이 지속되고 매일 말씀에 노출되는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계속 앞에서부터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을 순종하면, 그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이 명령을 다 지키면 23절에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고 너희들이 강대한 나라를 차지할 것이고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에 보면 땅에 대한 이야기 참 많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받는 복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장수할 것이다예요. 그 생명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연수대로 아주 넉넉하게 장수할 것이 이제 하나님 주신 복 중에 하나고, 구약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거기서 쫓겨남 당하지 않고 아주 넉넉하게 잘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또 이 구약에 나타난 복 중에 하나가 땅입니다. 근데 이 생명, 이 장수하는 것 그리고 땅에 대한 복들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것이 한 단어로 이제 축약이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일로 신약 성경에서는 표현하기도 하는데,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가 특히 이제 천국에 대한 개념이 아직 예수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불분명했었던, 아직 좀 멀어 보였었던 그들에게 조금 더 익숙한 단어로 표현되고, 그리고 익숙한 이 모습으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줄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장수하는 것과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그 땅에 대한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해서 이 막벨라 굴이라는 것을 돈을 주고 또 사기도 하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약속된 땅으로 가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나라를 건설하기도 하고, 말씀에 불순종했더니 다시 쫓겨나서 포로 생활을 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게 이제 이 땅을 중심으로 일어나는데, 오늘 이 신명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너희들에게 주시는 땅에서 영원토록 너희 날이 길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밟는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죠. 이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해 놓고선요, 특히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이러면서 광야와 레바논, 유브라데 강, 서해라고 경계를 지어주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밟는다고 너희 땅이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밟는 모든 땅을 다 주시겠다 해놓고서는 최대치 경계선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왼쪽으로는,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 그리고 북쪽으로는 유브라데 강 상류 지역까지,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레바논까지, 남쪽으로는 아라바 광야 있는 데까지라고 얘기하면서 그 경계를 넘지 말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땅에 복을 주시는데 그 땅의 복이 무한정 기하급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에는 국력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어느 곳이든 사실 전쟁만 일으킨다면 이 솔로몬 때에는 땅을 무제한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원한다면 사실 이 유브라데 상류 넘어서까지, 아라바 광야 넘어서까지, 레바논 넘어서까지 모든 땅을 접수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시대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딱 경계를 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하면 땅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밟는 모든 땅을 너희 소유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보다 강대한 나라도 너희들을 두려워해서 너희들의 그 앞에 다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때부터 너희들이 차지할 땅의 경계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때도 그렇고 민수기 때도 그렇고 신명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계를 지어주셨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약속한 이 땅이라는 것, 땅에 대한 축복은 우리에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대단한 부동산을 주시겠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대단히 높은 건물을 주시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딱 우리가 누릴 만큼의 영역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역들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진정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게 되는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하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 무리하게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모든 땅을 다 밟고 거기서 기도하고 땅 밟기 기도를 하거나, 또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 건물이 우리에게 주시거나, 또는 그 집을 또는 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는 그런 의미로서 받아들이는 것은 참 무리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또한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 차지하게 하시겠다, 너희의 소유로 주시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강대한 나라를 쫓아내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너희들이 그 땅의 주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그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 것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죄로 가득한 그 땅에 하나님께서 그 땅의 민족들을 그 땅의 죄를 물리치시고 쫓아내게 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곳인지를 머물게 하시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강대한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그래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 땅을 차지하겠다, 밟는 모든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 하나님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된 하나님의 다스림이 무엇인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면 그 땅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자신에게 주신 그냥 여유로운 땅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세상 가운데 보이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본질적인 우리에게 비전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밟는 모든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어떤 원리로 작동되는 나라인지를 우리의 삶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차지했다, 그 땅을 정복했다라고 우리들에게 표현해 주시는 것이죠. 그 땅이 우리의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때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혼자 뭔가 하나님이 주신 물질적인 축복을 가지고 아주 여유롭고 만족스럽게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한 백성을 통해서 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세상의 문화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실 때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뜻을 이 땅을 유업으로 주시고 차지하시겠다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들을 또 우리가 간구했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들어주시면 참 감사하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본질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혹시나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고 좀 더 여유로운 경제적인 상황들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했었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대로 응답해 주신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축복이라고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가나안 문화로 가득 찬 세속의 문화로 가득 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될 때 그때가 우리에게는 참된 복된 삶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미간과 우리 손목에 그리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하나님 말씀들을 계속해서 노출시켜야만 하겠습니다. 그게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루를 이 세속의 문화 가나안의 땅이라는 곳에서 살아가야 될 우리들에게 이 아침에 매일 주시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늘 순종하고 우리의 삶에 노출시키시면서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오늘 하루도 그렇게 기쁨 가운데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땅이 무한정 우리들에게 주신 뭔가 이 부동산과 같고 건물과도 같고 우리들에게 주신 물질적인 축복과도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경계를 세우시고 그 경계를 넘지 않도록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살게 하신 우리의 영역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간과 손목과 문설주와 바깥문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늘 깨어 가르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자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세속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에 이 세상을 거스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발걸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밟는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의 강력한 문화들보다 하나님 나라가 더 위대하며 강력하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즐겨하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세속의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우리가 밟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말씀에 노출되는 삶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